축하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모든 사슬을 구속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시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무관심하고 하나님 무능력한 시대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 각각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그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그들하게 하려 하노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여자가 그들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를 주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축제였어요. 24일 저녁에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 성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파출소나 이런 데 가서 선물도 주고 그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과 밤새 이렇게 밤새 이야기하고 막 대화하다가 정작 성탄 주일로 지키는 다음 날 예배에는 다 조는 거예요. 다 자는 거죠. 그런 추억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추억이 한 가지 또 떠오른 게 있는데 1986년도에 제가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에, 여러분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저희가 복흥 침례교회 한번 갔었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그때 20살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1986년도 20살. 그때 생각이 아까 찬양하면서 떠올랐는데, 그때 예배당이 없어서 복흥 읍사무소에 그 2층에 무슨 회관 같은 게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특별히 저는 중고등부 대학부 때 찬양을 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멸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저희 이모부가 전주 침례교회 목사님이었고 하늘나라 가신 전주 침례교회 사모님이 저희 이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MT에 가가지고, MT라고 하죠. 캠프라고 하나요? 중고등부 캠프에 가서 그 당시에 제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나삼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찬양과 율동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찬양을 자매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한 게 기억이 나냐면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근데 어떻게 율동을 하냐면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면이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사나웠을까요? 안 사나웠을까요? 매우 사나웠어요. 마구 때렸어요. 너 앞으로 율동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목사님 조카가. 저는 그런 사악한 자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가니까 내 친구 사면이고 누구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성탄이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 찬양했던 친구들 앞에서 기타 치고 막 율동하고 난리, 막 무슨 뭐 맹신도들처럼 막 이게 막 한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자라고는 저하고 지금 해남에서 광주 빛골교회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모르겠네. 민중기 내 친구 둘만 나오는 거예요. 양어장하는. 와, 그 많던 친구들, 중고등학교 30-40명 되던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사모님이니까. 그래서 대학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건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막 이렇게 율동하는 거 지금도 잘 못해요. 싫었어요. 그게 많이 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고 대학 졸업하고 아니 저 중간에 이제 제가 복흥에 가게 됐어요. 86년도에 85년도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왜 거기를 가냐면 저희 삼촌이 저희 교회 지금 선교환금 드리는 부산 영안침 내에 계시는 병원장 하는 삼촌 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삼촌이 보건소장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정신이 나갔는지 저희 삼촌은 인생을 예수에게 걸었어요. 지금 우리 삼촌의 그 포도원 다락방의 성도가 60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보다 많죠. 구역 식구가. 목숨 걸고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가지고 그 자녀가 의사되고 하여간 뭐 근데 우리 삼촌이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인데 이 정신없는 사람이 아예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복흥 침례교회예요. 그랬는데 개척할 데가 없으니까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건소장이 영양제도 공짜로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그런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 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걱정인 거예요. 저희 삼촌, 저희 어머니 86년도에 거의 36년 전이죠. 그런데 제가 무슨 영웅심 용기가 났는지 제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 뭐 찬양도 뭐 잘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와.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설교에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회관 밑에가 농약제를 파는 상점도 있고 슈퍼도 있었어요. 거긴 2층이었고 그 농약제를 파는 그 사장님이 막 시끄러우니까 위에서 승질이 난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딱 왔는데 그 앞에서 웬 젊은 애가 막 저도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앉아버린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이제 어린 아이니까 얘기 안 하고 저희 삼촌에게 얘기를 하고 내 딸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자매 이름 생각 안 나. 지금요.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한번 시키면 어떻겠냐고. 크리스마스 그 자매 노래를 시킨 게 찬송가 120장 아까 우리가 부른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친구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저보다 한 5살 정도 연대. 그러니까 지금 쉬운 1살? 2살? 됐을 거예요. 우와,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베들레헴. 제가 아까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뭘 하고 있을까? 그때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께 왜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전에 너무 환상적인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축제로. 근데 지금은 아니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축제가 됐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있는데 저를 되게 따르는 형제 팀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목사님 내일 성탄절 예배 드리죠? 나 잠깐 차 한잔 하러 갈게요. 그래서 와 해서 차 한잔 하러 왔는데 이따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드실 귤 2박스를 사왔더라고요. 성탄절 날 성도들하고 나눠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교제하고 갔는데 그 형제 같은 그 팀장, 어제 우리 은택이 형제가 봤지만 제가 가면서 나 회사 관두면 우리 교회 나올 형제야 하는데 저희 교회를 나오려고 그 형제가 흥덕지구촌교회 집사님이세요. 자기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흥덕지구촌교회에서 토요일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대요. 석 달간 남선교회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1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맡은 강사님이
그리고 1시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셨어요. 우리 그 형제교 집사님이. 물론 나중에 우리 교회를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여러분 1시간 세미나하고 1시간 기도하라고 토요일 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몇 명이나 나올까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따르는 저희 회사의 팀장 중에 하나가 불교 팀장님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안 왔어요. 근데 그 팀장님이 여기 핸드폰 카톡에 나하고 그 두 팀장이 같이 쓰는 대화방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예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 저하고 그 김태용 팀장은 그걸 안 보냈는데 불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줬어요. 카톡에다 잠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여러분? 메리가 뭐예요? 강아지 메리예요? 강아지 메리일 수도 있지. MERRY 저 뒤에 있잖아요. 메리. 기쁘다, 유쾌하다, 즐겁다.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는데 크라이스트는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뭘까요? MASS. 미사. 예배.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설교 끝난 거죠, 이게.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외쳐야 하는데 지금 누가 외치고 다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교회는 안 다녀도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주잖아요. 그죠? 막 케이크도 해주고 예수님 생신이라고 지키는데 자기들 축제가 되지만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늘이라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5월에서 10월경이다. 특별히 5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9월에서 10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적어도 12월 달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됐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성탄절로 지켜요. 기쁨인 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왜 슬픈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환영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딸을 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오늘 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성찬이를 좀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찬이가 태어나는 거를 학수고대하고 동수원병원에 우리 딸들하고 여기 있는 우리 애기 딸 둘째 딸까지 가서 있었어요. 우리 이미 알았어요. 그때 아들인지. 왜? 저희가 아들인지 딸인지 저희 사모하고 막 이거 보러 다녔거든요. 아들이라는 거. 언뜻 난 딸이라겠다. 아들이라겠다. 결국에 아들이라고 해서 얘가 태어나는 날을 막 온 식구가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막 기대하고 지금 우리 이성경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가 중앙성결교회 다니는데 중앙성결교회에서요 광고했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전희찬 장로님이라는 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드디어 이영국 집사가 아들을 낳습니다. 성도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환영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이는
그때 애기였는데요. 짜각짜각 걸어다니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이 없고 얌전하잖아요. 말을 잘했어요, 얘가. 그래서 얘 별명이 짹짹이였어요. 장모님들 사이에. 짹짹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은이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너 아들 동생 둬서 좋겠다. 그 아들 어디서 낳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우리 동서병원에서 가져왔는데 동서병원 가봤자 아들 하나도 없어. 이제 거기 딸밖에 없어. 그때 아들 둘 낳고 나머지 다 딸 낳거든. 동서원에서. 그냥 인간 이성찬도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식구,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 우리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 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너무 슬픈 날이었어요. 누구도 기뻐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거기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즐거웠지만 슬펐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또한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왜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때 페르시아에 있던 동방에 있던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란 쪽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온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래서 경배하며 아기 예수께 뭐를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성탄 선물로 드린 감격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가장 기쁜 날이었고 가장 슬픈 날이었지만 가장 감동적인,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실 때는 시간의 제약 속으로 시간으로 자신을 가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가두심 속에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고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27절 여기에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나오고요. 28절 30절에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이루었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큰일 났죠? 시간 많이 갔는데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뒤를 또 쳐다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부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간략하고 짧고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23년을 향해서 아주 평안하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복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로마의 사형 선고법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는 반드시 반역죄로만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유대법, 종교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했고 로마 입장에서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꾸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왜? 로마법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막 설득하잖아요.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해라 막 하는데 빌라도가 자꾸 나는 저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막 채찍질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긍휼함을 느끼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석방시켜주게 빌라도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위협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빌라도 네가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카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의 속국과 로마에는 오로지 황제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왕이. 누구?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누스. 그 당시에.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황제를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빌라도 네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너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예수님을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곳이 17절에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로 가셨다고요?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1km 정도 된 거예요. 1km. 여러분 멀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멀은 거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막 큰 산 위에 막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고 막 뒤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혀갖고 막 장엄한데 그렇지 않아요. 골고다는 약간 언덕 같은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구레네 사람 누구요?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골고다 산이요. 제가 그 EBS 그 무슨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다큐. 거기서 봤는데 그냥 이런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여러분 수원 지리 잘 아시니까 수원 역전에서 이렇게 여기서 저쪽에서 시청에서 수원 역전 갈 때 지금 아파트만 이렇게 지은 거기가 무슨 태장면 고개인가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태장면 고개 정도. 거기. 예,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 뭐라고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D-O-N-E 돈.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와요. 이걸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다 좋아요. 막 좋은 일이에요. 막 좋은 일. 근데 계속 하고 해요. 계속 해야 돼 뭔가를.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한번 보세요.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죠. 다 이루려면.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갈 티켓을 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뭔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막 자기를 막 굶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막 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렐렐렐렐레 막 하고 막 어쨌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데요, 기독교 이단에도요, 뭔가를 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예요? 열매예요. 내 열매가 이만큼 나오냐 이만큼 나오냐 차이가 나는 거지.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이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가지. 다 이루신 분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It is finished. finished. 끝났다.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 뭘 이루셨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가치는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다 이룬 거를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빚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빚을 1억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은행, KB은행에 1억이 빚이 있어가지고 막 쫄렸는데, 아니면 KB 아니고 사채로 1억이 쫄렸는데, 제가 1억을 딱 줬는데 여러분이 사채업자한테 가서 1억을 딱 주고 왔어요. 그럼 그 사채업자한테 여러분이 It's finished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지금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제가 한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믿느냐는 거죠.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뭘 더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뭘 더하는 사람은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가짜죠. 자기가 구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았으니까 불안해. 불안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 아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쪽쪽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도둑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회개하라, 뭐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지켰냐고.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못 지켜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못 지켜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아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죽으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